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가 이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제 조서의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해서 오늘 본문에는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일을 끝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70년 만에 완공된 성전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배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을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아수르 왕은, 다리오 왕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다리오 왕이 다스린 그 나라가, 그 영토가 예전에 아수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전 세계를 통일했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통치하고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리오 왕이 천하제일의 왕이란 그런 뜻이에요.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손을 움직여서 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이 다리오 왕과 유대인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다리오 왕, 온 천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실 자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또한 제사용 짐승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자신의 왕실 자금에서 지원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봉헌식에 들어간 모든 이 짐승과 필요한 자원들을 다리오 왕이 제공한 거예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요,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집을 허물어 버리고 그 빼낸 들보에 그 사람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한 분노를, 이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만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을 봐보세요. 믿음과 신앙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16년 동안이나 자기 일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읽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당시 세계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적극 지지하고 돕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홀대하고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사업에만 열심을 냈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성전 건축 완공과 이 봉헌식을 생각해 보면서 다리오 왕의 영적 스승이요 멘토였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완공과 봉헌식이 다니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성전 건축 완공과 봉헌식이 다니엘의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이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신의 왕실에서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았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왕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을 보면요,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손을 움직여서 종으로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을 힘있게 돕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기쁨, 이 봉헌식, 다니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내 가정, 내 자녀가 변화되겠죠. 이웃들이 변화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다니엘처럼요,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은 묻힌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유대 백성들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았어요. 묻어두었어요.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묻어두고 살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들이 다 함께 묻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놓고 사니까 고레스 왕이 발표한 조서도 함께 묻혀져 버렸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문서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16년간 묻혀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요,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문서 보관소에 묻혀있던 이 고레스 왕의 두루마리 책이 발견되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어든 진리를 드러내어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다리오 왕의 이제 도움도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의 도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이었죠. 그런데 16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묻어두니까 이 다리오 왕의 도움도 그동안 묻혀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리오 왕의 도움도 이제 세상 밖으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 보물창고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묻어두고 살았을 때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 창고가 열리지 않았고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자 16년 만에 국가의 보조금이 밖으로 드러나서 성전 건축에 활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정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나중에 하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리오 왕의 왕실에서 건축 비용을 공급할 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묻어둔 말씀을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예비된 재정의 문도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재물의 축복도 이제 드러납니다. 제가 어제 학개서 1장을 말씀드렸죠.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할 수 없어요. 메말라 버립니다. 목축을 아무리 해도 초목이 메말라 버려요. 아무리 저축을 하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16년 동안 정말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을 향한 재물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도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시게 된 것이죠. 인류의 구원의 문도 그들의 순종 속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의 일하심도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배후에서 다리오 왕의 마음과 손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묻어둔 진리, 감추어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장사라는 주인의 말씀도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때 받아야 할 모든 축복들이 다 묻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도 예비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그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미래도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거죠. 이 모든 축복들이 전부 다 닫혀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의 명령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묻어두고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 묵상, 예배, 용서, 섬김, 부모 공경,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명령. 내가 지금 묻어두고 감추어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어서 밖으로 덜어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와 함께 묻혀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도 함께 밖으로 드러나고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의 소유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순종은 묵혀진 모든 축복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